에스겔 28장 우리 11절로 15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24장부터가 25장부터죠. 25장부터가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회복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대적들을 향해서 보수를 해주십니다. 보수를 해주셔야 진정한 회복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차례대로 그 대적들을 열거를 하면서 그들에게 화를 선언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모압과 에돔, 블레셋을 향해서 보수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26장부터는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보수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이제 28장인데 계속해서 두로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에만 해도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죠. 두로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수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본문에도 두로 왕 얘기가 나오네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자, 두로 왕을 향해서 슬픈 노래 지어라. 슬픈 노래 애가지요. 애가 이 애가를 지어서 이제 너희들이 곧 망할 거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슬픈 노래를 짓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이제 슬프게 될 건데 지금 상태는 어떤가? 그리고 과거에는 어떠했는가? 이 두로의 과거를 먼저 열거를 합니다. 사람들이요, 행복감을 느끼고 또 불행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행복감은 언제 느끼는가? 이전보다 더 좋아졌을 때, 그때는 행복할 수 있고요. 이전보다 더 나빠지면 사실 불행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 가면 굉장히 행복해요. 그런데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 내려가면, 좀 약간 불행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좀 어렵게 살다가, 좀 점점 좋아지는 거는 괜찮은데, 좋게 살다가 어렵게 되는 거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렵다고 해서 그게 결코 슬픈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거는 행복만 남아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두로는 과거가 참 좋았어요. 화려했고요. 아름다웠고요. 정말 멋지게 잘 나갔어요. 한마디로. 잘 나갔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지금까지 고통을 받았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또 먼 나라에 쫓겨가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를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행복이 기다리고 있고요. 두로에게는 불행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두로보다는 이스라엘이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에게는 이 원수들에 대한 보수가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보시고요. 자, 그런데 두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아름다웠도다. 이건
이미 지나간 과거가 그렇다는 얘기겠죠.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이 도장이란 말은 보증한다 그 말이잖아요. 보증할 때 원래 도장 찍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완벽한 자들이었다.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그 정도로 두로는 참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부분이었다. 그만큼 경제력도 좋았고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로가 어떻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었는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움을 만들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쭉 열거합니다. 그런 것들로 단장하였으며 뭐 좋은 거란 좋은 거는 다 차고 있었다. 하나님이 다 허락했었다. 그 두로가 원하는 거면은 하나님이 그냥 다 줬다는 거죠. 다. 뭐 황금이 필요하냐 황금 주고 또 뭐 홍옥이 필요하냐 홍옥 주고 다 필요한 대로 다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다 화려하게 치장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뿐만 아니라 지음 받을 때부터 엄청난 축하 속에서 정말 팡파를 울려가면서 그들이 탄생했었다. 이 두로는 탄생 때부터 엄청난 팡파를 울려가면서 그렇게 화려하게 등장을 했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도 그만큼 잘 나갔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심지어 뭐까지 표현하냐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룹이란 말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천사를 그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천사는 뭐 하는 자지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두로를 번창하게 한 이유는 뭐겠어요? 화려하고 아름답게 한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좀 써먹으려고. 어떤 일이에요? 좀 좋은 일에, 선한 일에.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관심사는 항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눈동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항상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사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로가 좀 공헌을 하도록, 쉽게 말하면 주변을 부흥시켜줘야 그들이 이스라엘을 좀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희들이 좀 잘 돌봐줘라 하고서 마치 천사처럼 당신이 쓰시는 아주 귀중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들을 부흥시켜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런데 실망스럽다 그 얘기예요. 나는 너들을 좀 써먹으려고 그렇게 잘 해놨는데 너희들은 내 뜻을 버렸다.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들은 발로 차버렸다. 내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했었다. 그 얘기예요. 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었는데 전혀 하나님의 기대에는 못 미치도록 엉뚱한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불의가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무역 많은 거 좋잖아요. 경제력 많아졌고 그래서 부유해졌고 다 좋잖아요.
근데 그게 뭘 만들었다고요? 범죄를 만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부요케 했는데 그 부요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악한 일에 그게 사용되어졌다 그 말이죠.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고 이스라엘의 망하는 데에 앞장을 서버렸다 그 얘기예요. 지난번 그 두로의 첫 서두에서 그런 말 했지요. 이스라엘의 문 빗장이 깨어지면서 그 빗장이 자기들한테 다 온다고. 그래서 아하 좋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막 깨어져 나가니까 야 이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부자 되겠다. 참 희한한 거는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보다 욕심은 더 많아. 항상 보면 그래요. 이 세상에서 보면 정말 대기업들은 욕심을 조금 내려놔도 될 것 같은데 보면은 중소기업 것까지 다 뺏어가려고 그래요. 경우에 가끔 보면은. 그래가지고 수단방법 안 거리고 그냥 심지어는 기술까지도 다 탈취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게 가끔씩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는데 또 이 대기업들은 막 변호사가 빵빵해가지고 웬만큼 해도 걸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아주 소형 기업들을 이 살려주는 역할, 그걸 이제 한때는 뭐 상생이다 이래가지고 상생위원회도 만들고 했었는데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보면 반영이 안 돼요. 있는 사람은 더 있고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2년 동안인가 통계가 나왔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한 10% 정도, 8%인가 10% 정도가 가난해졌고요. 부자들은 또 한 10% 정도가 또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상위 20%는 더 부자가 돼버리고 하위 20%는 더 가난해졌대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더 많이 커져버렸어요. 좀 있는 자들이 조금만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 그래요. 우리 생각에. 그런데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을 힘없다고 더 압박을 하고 이게 국제 간에도 그래요. 국제 간에도. 그래서 가장 큰 나라가 가장 못 사는 나라를 어떻게 해요? 맨날 보면 제재를 가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이런 게 이제 현실이에요. 세상의 모습이에요.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얘기해요. 지금 나타난 그 부분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뭐 원인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다 얘기는 되지만 원래 무덤에 가도 다 변명은 다 있어요. 있는데 그런 거 떠나서 그냥 제3자적 시각에서 봤을 때 세상의 원리가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더라. 그런데 지금 이 두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 부유함을 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억압하는데 더 활용을 했다. 그래서 마침내 내가 부욕해 했더니 너희가 마침내 범죄가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잘 살게 해줬더니 부유하게 해줬더니 그걸 가지고 우리를 더 괴롭혔다. 그 얘기죠. 그래서 너 지키는 그룹으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더 이상 그런 짓 못하게 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성산, 이 불타는 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산, 아까 얘기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들 더 이상 못하게 해버렸다. 다시는 그쪽에 얼씬거리지도 못하도록 아예 그냥 하나님의 성산에서 내쫓아버렸다. 하나님이 너 지키는 그룹아, 하나님이 지키는 그룹으로, 지키는 천사로 자기 백성들 돌보고 지키고 도와주는 그런 그룹으로 삼았는데 오히려 더 악한 짓을 했으니 다시 그 짓도 못하게 내쫓아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원인을 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아까는 너무 부욕했더니 그 부욕 가지고 오히려 그런 짓을 했다. 이번에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또 원인을 들자면 그들을 아름답게 했더니 그 아름다움이 자기들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렸다. 사람들은 이렇게 막 축혀주거나 막 멋있다고 아름답다고 하면은 진짜 자기가 그런 줄로 착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교만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 참 지혜롭다고 얘기했더니 지혜를 가지고 영화롭게 했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또 자랑하고 이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더럽혀버렸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던져서 구경거리가 되게 해버리겠다. 이거는 이제 열국 앞에다 던져가지고 열국들이 조롱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얘기죠. 18절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한때는 그렇게 세계 경제를 주름잡던 이 두로가 한순간에 무너져가지고 다시는 이제 잊지 못하도록 해버리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그 이후에 이 두로가 어떻게 됐는가를 이제 볼 수 있는데 뭐 지금은 별로 형체도 없는 거죠. 보잘것없는 이제 아주 조그마한 나라로 전락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돼버렸죠. 결국은 이 두로의 영광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일종의 이스라엘을 괴롭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수입니다. 자, 보수인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몇몇 그 문장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탄의 기원이 여기에 기인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출처를 여기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무슨 말이 있죠? 여기 13절에 보면 네가 옛적에 에덴 동산에 있었다.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다. 소고와 비파는 뭐 하는 자들이 하는 거죠? 찬양하는 자. 찬양하는 자인데 거기에 그 다음에는 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하니까 천사라는 얘기예요. 천사가 소고와 비파를 하고 있으면 뭐죠? 찬양하는 천사죠. 찬양하는 천사고 그 다음에 이 그룹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이렇게 불들 사이에서 이렇게 있었다. 왕래하였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뭐 했다고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더불어서 또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박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를 높이리라. 뭐 하나님 그 자리에까지 넘보다가 결국은 땅으로 추방이 됐다. 그러면서 여기 아침의 아들 그 계명성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천사장이다. 그 천사장인데 그 천사장의 이름이 루시퍼다. 그래서 루시퍼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이렇게 찬양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다가 그만 타락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내어 쫓김을 당해서 이 땅에 이 어둠 속에 내어 쫓겨서 이제 사탄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많아요. 어때요? 설득력 있나요? 그럴듯한가요? 또 그렇게 주장하면 아마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고 만약에 요 부분만 딱 따가지고 오늘은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고서 얘기하면 틀림없이 아마 그렇게 설득이 될 거예요. 설득이 될 텐데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성경은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절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느 구절을 이야기하려면 거기에 앞과 뒤도 설명을 같이 곁들여야 돼요. 그래서 같이 보고 함께 전체 맥락 속에서 그 부분을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쭉 배워왔잖아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라고요? 두로왕한테 하는 말이에요. 두로왕. 그러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볼 게 아니고 문자 그대로 보면은 틀림없이 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룹이고 뭐 어쩌고 이러니까
마치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두로 왕에게 지금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 그랬잖아요. 애가. 그러면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서 부르는 그 곡조 안에 들어있는 노랫말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노랫말은 일종의 뭡니까? 시적인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이고, 시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상상에 무한한 그 상상력이 동원된 이야기예요. 물론 그걸 빗대서 하는 얘기예요. 빗대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굉장히 억압받는 민족이 정말 우리의 처지를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어떻게 불렀냐면 뭐 푸른 하늘 은하수 저 달나라에서 그 방아 찢는 그걸 얘기하는데 그 토끼 뭐 한 마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뛰어서 어디 가느냐 저 깊은 산속 옹달샘 가서 물 한 모금 얻고 오지요. 이게 얼마나 그 처량한 모습입니까? 정말 쫓겨가지고 마음 놓고 물 한 방울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저 깊은 산속 들어가가지고 그 옹달샘에 들어가서 물 겨우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근근히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애환을 그 시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노래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토끼는 쉽게 말하면 우리 민족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토끼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민족의 애환을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시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두로 왕의 신세를 지금 시적으로 노래로 애가로 지금 지어가지고 지금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지 이 자체가 문장 그대로 읽어야 될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죠. 이거는 두로 왕을 비유한 말이에요. 빗대서 한 말이에요. 두로 왕을 한때는 이렇게 풍요롭게 많이 풍성하게 정말 부자되게 아름답게 멋지게 완벽하게 해줬는데 그건 자기 백성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관심사인 하나님의 백성들 좀 돌봐주라고 했는데 전혀 그 기대에 못 미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심판해버리겠다. 보수하겠다. 오히려 더 괴롭혔으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괜찮아요.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 그렇게까지 진노 안 해요.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망가질 때 그냥 그걸 가지고 너무 기뻐했잖아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봤잖아요. 남이 안 되는 걸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그 비유에 보면은 그런 얘기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러 내보내는데 밖에 나가서 피를 불어도 우는 사람이 없고 뭐 통곡을 해도 누가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런 얘기를 쭉 하셔요. 그만큼 어찌 보면 매정한 사회 모습을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남이 안 될 때는 같이 옆에서 좀 안타까워라도 해줘야 돼요. 원래는 좀 불쌍히라도 여겨주고 좀 같이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하는 자세라도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괜히 남의 일에 걸리면은 기분 재수 없어지고 또 뭐가 걸린다 해가지고 다 피하지요. 예. 제가 어쩌다가 한 번씩 그 동네 불량배들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뭘 좀 도와준 적이 언젠가 한번 있었어요. 예. 칼을 뽑아가지고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막 죽인다고 달려가더라고요. 뒤에서 찌르려고 막 그래요. 놔두면 틀림없이 죽겠어요. 찔리겠어. 그래서 내가 하도 다급해서 제가 뒤에 가서 그 사람을 확 껴안아버렸어요. 예, 뭐 뒤는 생각도 않고 껴안고 그냥 막 엎드러지듯이 그냥 덮쳐가지고 어쨌든 칼 뺐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뭐 난리가 났지요. 뭐 아우성이고 뭐 죽인다고 별의별 욕을 당하고 막 그러는데 물론 제가 그래 놓고 집에 와보니까 아찔해요. 아찔하긴 한데 예, 그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람이라는 게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당연히 뭐가 가요? 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뭔가 좀 그 위기에서는 탈출시켜야 된다고 하는 자기가 위기에 빠지더라도 설령 그런 일이 가는 거는 인지상정이거든요. 근데 남이 잘못됐을 때 저놈 내가 평소에 꼴배기 싫은 놈인데 잘 죽는다 저놈 잘 됐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좀 극단적인 얘기인가요? 예, 그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고요. 예,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시고 제 비유니까. 예.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성경은 분명히 지금 두로 왕에게 경고한 말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바벨론과 이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런 식으로 빗대서 설명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텐데, 그게 이제 앞뒤 문장을 보면 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밑도 끝도 다 잘라버리고, 위아래 다 잘라버리고, 이 그냥 가운데 통로만 가지고, 이거는 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체하고 안 맞는 거죠. 더군다나 그걸 가지고 또 영적인 해석으로 또 돌려버려요. 영적인 해석. 이게 왜냐면, 이게 그냥은 그 자체로는 해석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인 해석으로 돌려버려요. 이건 너무 억지인 거예요. 억지가 되고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경강부회라고 그래요. 경강부회. 어거지로 푼다 그 말이에요. 어거지로. 예. 어거지로 그렇게 풀고 이거는 또 위도 없고 아래도 없는 말이고 이건 뭔가 이것저것 성경 짜집기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학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더군다나 사탄의 기원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전혀 엉뚱한 얘기가 돼버려요. 이런 얘기를 위도 없고 아래도 없는 이야기, 이런 걸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다 그랬죠. 이건 전혀 근거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절대로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그거는 이원론적으로 봐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선하신 분이 악한 사탄 같은 존재를 지을 수 있을까? 내버려 둘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게 지었는데 지가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나쁘게 됐을 거다. 이렇게 그 책임을 하나님께 안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 악에게는 쓰이지도 않고 악한 존재는 있게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선입견. 그게 이게 이원론에서 보면 그렇거든요. 이원론에서 보면. 그래서 그 이원론에 근거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히고 있어요. 뭐 자꾸 제가 언급하면 잔소리 같아가지고 대략 그냥 설명하자면 요한 계시록 20장에 가면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용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용의 정체가 뭐냐면 옛 뱀이고 마귀요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누군지 사탄이 뭔지 딱 밝혔잖아요. 그건 옛 뱀이라는 거예요. 옛 뱀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피조물이 뱀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으신 거 맞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또 하나님이 안 지으신 게 또 어디 있어요? 지으셨죠, 다.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어떻게 지었다고요? 가장 강교한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가장 강교한 존재. 그 강교하게 지었다는 말은 이 강교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속이고 꿰이고 유혹하는 그런 존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옛 뱀으로 처음에 지음을 받았는데 옛 뱀은 원래부터 속이는 재주를 가지고 그런 은사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예요. 사실은 영물이에요. 영물인데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는 그때는 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 영물하고도 대화가 가능하지요. 그래서 그 옛 뱀이 아담을 유혹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내어 쫓김을 당했죠. 내어 쫓김을 당한 다음에는 마귀 사탄으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장차 종말에 가면 용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등장을 해서 온 세상 사람들 다시 유혹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모습은 시대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는 역할은 어차피 사람을 미혹하는 일, 유혹하고 속이고 거짓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 그런 영물이에요. 천사가 아니라 그런 영물, 그런 사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존재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는요, 이런 존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시고 유혹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말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악한 걸 왜 지었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뭐 그러는데 그거 다 설명 못 드려요. 나중에 또
들어보시고. 자, 그런 건 이제 개별적으로 질문하셔요. 예, 그렇게 하고. 자, 20절로 24절. 여기서는 이제 시돈한테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두로한테 이야기했어요. 시돈에게는 연병과 칼날로 멸하실 것을 예언하는 장면인데요. 저 20절부터 한번 조금 교독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우선 거기까지 잠깐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시돈한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대요. 하나님이 시돈에게 대적을 하면, 대적한다는 말은 뭐죠? 이제 막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심판을 가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진노하고 심판을 가할 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탄 이야기하면서 이 사탄이 속이고 못된 짓 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하는데 거기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거를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야, 진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 진짜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언뜻 생각하면 그 악한 것들은 아예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 첫사람 아담이 그 선악과 그거 하나 먹었다고 세상에 온 인류를 갖다가 이렇게 다 고통을 받게 하냐고. 차라리 그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좋을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선악과를 안 만들면은 어떻게 되겠죠? 생각할 게 참 많은데요. 생각할 게 참 많은데, 선악과를 만약에 안 만들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없을 거예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을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하니까? 천년 만년 그들만 그냥 살 거니까. 예. 뭐 그들은 뭐 행복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생육 번성시켜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에서 자기 백성 삼아가지고 영원히 그렇게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절대 안 이루어져요. 그게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사실 범죄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범죄라는 것도. 범죄를 해야 쫓겨나고요. 쫓겨나야 망하고요. 망해야 죽고요. 죽어야 다시 예수님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 그들이 영원토록 생육번성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러한 역사가 있게 하려면 반드시 그 과정은 필요했었다. 왜? 필요악이라는 말이 있죠. 필요악. 그 자체만 보면은 악 같은데 그게 꼭 필요했던 일이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는 꼭 필요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자기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일에는 참 필요했다. 청년들이 자기 힘 자랑하느라고 자기 와이프 될 사람한테 연애할 때 데리고 가다가 일부러 강도를 만납니다. 일부러 강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실컷 늘씬하게 두들겨 패주죠. 예. 그러면은 자기 남편이 뭐예요? 최고지요. 대단한 존재로 이제 드러나죠. 그러면 이제 자기 남편 믿고 사는 거죠. 어쩌면은 그런 악한 자가 있어야 내 능력 보이는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적는 자예요. 하나님 사랑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엄청 우리 사랑하신대요. 그거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 악한 자들이 흥왕해야 돼요. 악한 자들이 괴롭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해결사로 등장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요. 예, 이게 로마서 9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괜히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를 어마어마하게 키우셨어요. 그리고 악행을 저지르게 했어요. 10대 재앙까지 퍼붓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을 400년간 종살이 시키고 엄청나게 괴롭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거기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그 바로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온 천하에 다 드러내시려고 그랬다 그래요. 예. 하나님이 자기 영광 보이시려면 애굽의 바로가 꼭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당신의 진노의 영광을 보이시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23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시작.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시돈은 사실 두로 곁에 있는 나라예요. 두로는 아니고요. 두로 곁에 있는 나라고, 그런데 좀 유사점이 있으니까 같이 묶어놨겠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어쨌든 두로가 크게 선장할 때에 이 시돈도 같이 부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두로와 시돈은 항상 이야기할 때 보면 묶어서 얘기해요. 두로와 시돈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비슷한 면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위치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옆에서 괴롭히면 뭐가 되는 거죠? 그게 옆구리 찌르는 거예요. 옆구리 찌르는 거. 예.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칠족속을 표현할 때 항상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예. 그들이 너희들의 가시 역할을 할 것이다. 옆구리에 가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시돈이 바로 너희에게 찌르는 가시가 됐대요. 그리고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됐대요. 쉽게 말하면 옆에 있으면서 옆구리 찌르는 가시가 됐다는 거죠. 제일 미운 사람이 나를 직접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 옆에서 덩달아서 같이 이렇게 편들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라 저쪽 편 들어주는 사람. 심지어는 남편도 내 편 안 들어주면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남 입장이 돼가지고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 거 정말 힘들죠. 그 원수보다 더 밉죠. 오죽하면은 그래서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찌 보면 이 시돈도 옆구리에 가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절대 이스라엘의 협력자가 아니었다 그 말이죠. 협력자가 아니고 어쩌면 이스라엘이 옆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형편을 잘 알잖아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약점도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오히려 이용을 해가지고 더 괴롭혔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이웃하고 있는 나라 쳐놓고 사이 좋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아무래도 이웃은 늘 이렇게 분쟁, 뭔가 충돌이 많이 일어나요. 차라리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는 사이가 좋게 왕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웃하고 있는 나라는 정말 사이가 나빠요. 항상. 뭔가 이해관계, 문제 하나 불거지면 그걸 가지고 같이 네가 안 먹으면 내가 먹고 내가 안 먹으면 네가 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관계가 됐잖아요. 학교에서도 요즘은 너무 경쟁 치열하게 이제 경쟁사회가 되다 보니까 애들 간에도 그렇대요. 애들 간에도 공부 잘하는 1, 2등이 사이 좋을 것 같잖아요. 왼수가 돼요. 1, 2등은 그 사이가 안 좋아요. 어디든지 그런 사회적으로도 보면 그렇게 자기와 유사한 자를 원래는 좋아해야 맞는 건데, 그리고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건데, 동병상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자꾸 경쟁자로 생각을 하니까 저 사람이 안 돼야 내가 1등이 될 수 있다. 쟤가 망해야 내가 부자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옆에서 자꾸 찌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너무 미운 거예요. 솔직히 그게. 너무 하나님도 화가 날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그런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들이 그런 짓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기 백성에게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그들을 진노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자, 25절로부터 26절까지 또 한번 교도해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랑에서 멸시하는 모든 자를 내가 찾아내되 그들이 평안하게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예, 마지막에는 자 이렇게 보수한 다음에는 뭐 하겠다고요? 자기 백성들 고토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포도원하고 집 짓고 뭐하고 다 회복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네가 나를 알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네가 이렇게 내 말 들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때에 너희들이 알고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몇십 년 후면은 이 예언을 할 때쯤은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에 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 포로 중이에요. 지금은 바벨론 시대고 이제 좀 지나면은 어느 순간에 이 바사 제국이 일어납니다. 바사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등극하자마자 갑자기 유다 백성들은 너희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이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아직 몇십 년이 남았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서 열국들을 차례대로 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하실 거예요. 거기에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 바벨론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다음에 가면은 바벨론 얘기도 또 바벨론 얘기 했나요 이미? 아직 안 했죠?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아마 이 등치가 큰 것일수록 뒤쪽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큰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날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보수하실 건데 그렇게 하고 실제로 나중에 그 넘어갔던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겁니다. 돌아오면 바벨론서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온 세계에서 다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돌아올 때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 이거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새로 지어지고 또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게 한꺼번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세 차례 나누어서 끌려갔는데 돌아올 때도 똑같이 세 차례 나누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희한하게도 나갈 때부터 1차 나갔던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1차에 70년 만에 돌아오고요. 1차 기한이 70년 만에 되고 또 2차 또 잡혀갔던 사람들도 2차 또 뭐예요? 이 성전도 파괴된 지 70년 만에 또 재건이 되어져요. 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정말 성곽도 마찬가지로 70년 만에 이렇게 또 되어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 희한하게도 그렇게 정확하게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빈틈없이 철두철미하게 역사를 그대로 이루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야. 너희 똑바로 알겠지? 내가 이렇게 하잖아. 내가 말한 그대로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야 라고 자기를 증명하셔요. 그런데 이 예언은요, 지금 에스겔이 처음 이 예언을 하고 나중에 이제 몇십 년 후에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모압 땅 언약을 하셔요. 모압 땅 언약을 하실 때에 그때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먼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해놓고 그때 너희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고 정말 마음이 돌이켜질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 내가 너희들을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먼 미래에 대한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압 땅 언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압 땅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미래를 약속해줘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이제 곧 성취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기간은 뭐 때로는 가까운 거는 보통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먼 미래 거는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언약 되어진 거, 그리고 가까운 예언 되어진 거,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다 이루신다. 한 가지만 보고 마칠게요. 신명기 30장 3절 이하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더 이어가면은 뭐 바다 끝에서라도 다 데려오고 하늘가에서도 데려오고 어디에 있든지 다 데려올 것이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잡혀갈 때 바벨론만 잡혀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뭐 잡혀가기는 바벨론 잡혀간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아수르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 막 잡혀갈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기 안 가려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도망을 치다 보니까 애굽으로도 가고 저쪽 서방으로도 가고 온갖 군데로 다 흩어졌던 거예요. 다 흩어져 가지고 진짜 저 바다 건너편에도 가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산꼭대기 가야 또 안전하다 해가지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가에서도 데려온다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저 산꼭대기로 도망간 사람도 데려올 것이고 저 바다 끝에서도 데려온다 그러면 저 바다 건너가지고 배 타고 멀리 가면은 이제 안 잡으러 올 줄 알고 거기 간 사람들, 그 사람도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할 때는 온 세계를 함께 이렇게 막 진노를 하시니까 그 나라들이 막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정교하고 또 하나도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없고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이 에스겔의 예언만 들었어요. 예언만. 그랬으니까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지금 다 바벨론으로 이렇게 잡혀왔는데 바벨론만 해도요, 애국과 이 가나안 땅과 바벨론이요, 거리가 사실은 제일 빨리 와도 42일인가 그렇게 걸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 천천히 이렇게 걸어오려면은 엄청나게 오래 걸려야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면요, 올 수 없는 거리예요. 올 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어코 다 돌아오게 하잖아요. 또 돌아오다가 엄청나게 많은 환란을 겪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보호 섭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해함 당하지 아니하고 무사히 다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의 백성 삼아주시려고 허물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으신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